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상당히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올라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과의 다른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로 그의 삶에서 옆에서 지켜봤던 빌립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하게 된 나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 이게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빌립에게는 바로 그 자신이 부족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 1000일이거든요. 3년을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요.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남은 바구니들을.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 대답은 뭡니까? 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식 이름 필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헬라적인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때도 그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산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오늘 부족함을 얘기할까요? 빌립의 요청은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 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영적인 갈망이고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신앙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본다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 몰라?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이것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토록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빌립아, 너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모르니? 이것은 어떤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어떻게 너마저 그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는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빌립이. 빌립만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이 땅에 구별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특히 초대교회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뭐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야. 그런 오해가 퍼졌어요. 여러분, 카타콤을 아십니까? 그 박해 속에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에 굴을 파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시체를 먹고 시체와 같이 살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근친상간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 왜 카타콤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순결해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신앙이, 그 믿음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교회 이해 못하면 짜증나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내가 증거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거나 그를 무엇인가 자격 미달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빌립이 찾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의 번개, 구름 기둥의 위엄,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이상하고 놀라운 기사와 기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왜 그것이 그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오늘 그 작은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우리를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개미랑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연아?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사와 기적, 천둥, 불기둥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타무 우룩 우키 토브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무는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확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맛보고 보는 것. 이 두 감각이 결국에는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과 보는 것이 합쳐진, 그래서 전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만남, 실제적인 체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맛보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왜 빌립은 보고도 보지 못했을까? 맛보지 못했을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천 명이 배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더 보여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저 놀라운 선생님이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랍비였어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개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이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의 산의 번개와 같은 분이고 구름 기둥이고 지성소에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존재랍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어요. 자신과 먹고 마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집에 가면요 얼마나 아들하고 딸한테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방인들이,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빌립은 항상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에게는 경외감보다 그저 인간적인 관계가 앞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그저 이것은 인간의 실제의 현실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은 기대의 틀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원했던 것은 모세의 경험을 원했습니다. 신의 산의 영광,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압도적인 초월적인 체험, 광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빌립 앞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아는,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엄한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그렇다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우주는 놀랍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자나 이 천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지식.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원하고 표적을 원해도 그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효령 씨를 아시나요? 예전에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 분에겐 딸 이민아 씨가 있었습니다. 이민아 씨가 어느 날 미국에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이 시력을 잃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효령 씨의 딸 이민아 씨의 남편이 누구였는지는 아시죠? 그의 가정사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최고의 지성, 최고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했던 사람이 딸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이효령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효령 박사가 미국 의사들이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한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소용없습니다.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위대한 지성인이 어딜 갔냐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 제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통해 봉사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역사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눈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오진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효령 씨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 지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을 부정했던, 인정했던 그분이 딸과 그 신앙의 문제로 절연까지 생각했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민아 씨가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암이 찾아와서 그는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또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료왕 박사도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딸도 그랬고 이료왕 박사도 그랬고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전에도 고쳐주셨으면 이번에도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증거를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에피타이저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 풍성한 만찬인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 이후에 그들은 바로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리영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인본주의자이고 사실주의자이고 지성을 앞세우던 사람이 영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해학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와서 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다 공짜로 보여드렸습니다. 갈 걸,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가 뭐 대충 아시잖아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국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건이 뭐였냐면 북한에도 기독교 교회가 있는 것을 증명해 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공적으로 교회를 갑자기 짓고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설교야 그냥 읽으면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찬양팀이 필요한 거예요. 남한을 모니터링 했더니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아주 빨리 이제 찬양팀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진짜 남한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그 영화 속에서 뭐냐면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처음에 하는 찬양은 고백이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북한식으로 편곡해서 부르는 장면도 나와요.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찬양 연습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틈틈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임재하심. 여러분, 나중에 그 지휘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교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고민을 하자 그 지휘자가 지금 당신은 머리로는 당에게 충성하고 있지만 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돼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현실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북한 사회, 그들의 피폐한 삶, 그들의 인생, 아무런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곳에 갑자기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하나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결국에는 이들이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단원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북한 군인 고위 간부 두 사람이 그들을 탈출시켜 그들이 사형을 당해요.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북한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그 이념에 충성하기 위해 철저히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감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단원들을 탈출시켜줘요. 남한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해요. 마지막 장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정말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나와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빌립이 볼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의 악단의 단원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옆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성령은 역사하셨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족하십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빌립은 놀랍게도 히에라볼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히에라볼리스라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의학적 이성이 지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순교하면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을 때 나는 거룩한 세마포에 쌓일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갈대에 싸서 묻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 내 소망,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맛보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사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래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필립의 그 안경이 복음의 렌즈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환경과 계산 너머에 계신 주님께,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